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온 그는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광경을 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행정과 군사 체계를 갖춘 이스라엘은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전도하고 중재하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분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약속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하신 요구는 인간은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쏠려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자신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고 그 자신이 신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우선의 충성과 헌신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6계명은 이스라엘이 가족과 이웃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규는 그들의 생활 양식을 제시하는 규범입니다. 본문에는 종에 관한 법과 사형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로 부모에 대한 사악한 증오와 학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 성경을 통해서 권위의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증오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학대하는 행위를 최고의 반역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며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의 쇠하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하니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등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제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복순이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해지 말고 돌로 쳐 죽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냐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되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상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떠났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치리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지키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목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니까 합니다. 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시부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술로 왔으면 단술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주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주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술로 나갈 것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무리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구웠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멸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너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런 상견의 직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이언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대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손을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손을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